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9절. 이렇게.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안 됐어요.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막 감정 내야 돼요. 땅이요, 땅이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막 답답하고 미치겠으면 땅한테 지금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은요, 예수는 자, 구약의 율법은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예수를 주신 것은 인류에게 주셨고, 아멘. 예수는 인류에게 주셨고, 성경, 이 신약,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들에게,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너희들 그렇게 산다. 산다는 거는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요, 또 우리의 모든 그 가정이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 말이에요.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요, 예레미야가 땅 쳐다보고 야 좀 들어 이렇게 얘기했겠느냐 이거예요. 주님 말씀 듣자고요. 네. 여러분 주님 말씀 들으니까 좋잖아요. 무슨 여러분 예수회 할 때요, 그 어떤 저도 이제 혼자 막 그냥 예수 아니라 조용히 주의 이름을 막 부를 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주님의 은혜와 나의 존재감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에 불러도요, 예수에 부르면요, 속에서 성령께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냥 다 끄집어올려. 그러니까 마이구 땜 놓지 않아도 예수, 그냥 그것만 쭉 들어가면, 여러분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뭐예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 이름. 여러분 계속 얘기하면 변방에 있지 말고 창고만 중앙으로 들어와라. 변방에 있지 말고. 사이드로 밀려가면 안 됩니다. 밀려가면 안 돼. 계속 안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 토네이도 같은 이건 있잖아요. 토네이들이 이 가에는 다 흩어버려. 근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끄지없어 올려요. 그쵸? 네. 우리는 가에 있어서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계속 예수 안으로 속으로 자꾸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작품 나는 겁니다. 그래야 작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될 듯 하다가 집회 끝나버리네. 그런 것만, 여러분 그래서 딱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걸고 임해라. 너 자신을 걸고 집회에 임해라. 지금 이제 오늘 화요일 맞아요? 내리면 끝나네. 오늘 지금하고 이제 전체 4번, 오늘 지금까지 해서 4시간 남았어요. 전체 9시간 중에 9강의 중에 4시간 남았어요. 4시간. 5강의는 벌써 갔네. 그쵸? 그럼 나머지 4강 여기라도 좀 걸으란 말이야. 아직 안 건 사람은. 걸은 사람은 탁 올인해서 들어가고, 아직 걸지 않은 사람, 자기를 걸지 않은 사람, 걸면서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내가 설교를 좀 못해도 걸면
그냥 다 쏙쏙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은요, 내가 준비 안 한 것도 성령께서 막 끄집어내셔. 사모한 만큼. 할렐루야. 그래도 나도 좀 은혜 좀 받자고 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김은혜 수사님하고 이제 그 사역을 요즘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속상한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다 보면 그래서 가끔 이제 그냥 가라고, 그냥 가면 된다, 그냥 가보면 된다. 근데 그냥 가다 보니까 해결되네. 그냥 가다 보니까 해결되네. 그냥 가면 돼요. 아멘. 주님이 가라면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있든지 예를 들어 여러분요 남편의 문제가 있든 아내가 문제가 있든 자식의 문제가 있든 뭐 어디가 관계 문제가 있든지 주님이 말씀하시 오늘 이 예레미야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엊그제는 뭐라 해서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땅이여 소리칠지어다 그랬나요? 하늘이여 외칠지어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그래서 첫 시간에 계속 그 여운이 깔려야 돼요.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그 말씀, 자기 스스로에게 선지자가 되라. 자기 스스로에게 선지자가 되라. 그게 뭐냐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 했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네? 그렇게 하지 마 했는데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마 했는데 돌아가서 또 그렇게 하고 있네? 오늘 지금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이 주셨으면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그냥 팍 들어가야지. 주님이 주신 대로 팍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요. 진심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요. 진심이 뭔지, 여러분들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에도 이제 좀 열려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마음 드리는 게 뭔지. 그렇게 마음을 들여, 성령 예수님도 마음을 다해 뜻을 내요. 힘을 다해 성품을 내요. 하나님을 성령, 마음 드리는 게,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마음 드리는 게 뭐예요? 뒤로 자빠지겠어. 신앙생활 한도에 앉느냐, 마음 드리는 게 뭐냐고. 한 20년 했는데, 목사님, 마음 드리는 게 뭐예요? 그럼 지금 무엇 드려왔냐? 몸뚱이만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드리는 게 뭔지 이제 감 잡고 그 마음을 깊이 막 들여보니까, 세상 말로 삼삼하잖아요. 그죠? 좋죠. 그죠? 마음을 드리니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 마음이래, 마음. 할렐루야.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마음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귀로 듣고서 가슴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결국은 심령에서 이것이 그 영향이 되어서 결국은 육체로 막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인생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부모들은 그냥 자식 잘 되라고 그냥 막 아주 코피 터지도록 진짜 입이 막 그냥 닳도록 이야기하고 그랬는데도 애들은 뭐예요? 헬테면 해봐. 그게 너무 많지, 그죠? 신앙도 같아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다면, 없는데 하라고 하면은, 또 내 삶에서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고 하라고 하면, 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도, 사기치는 목사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진짜 사기치는 목사는,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쵸? 영적인 사기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알아야 사기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알아야 사기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23장 한번 보자고요. 23장.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23장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합니다. 23장 5절 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도 안 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희미하게나마. 근데 또 여러분요 28절에 보세요. 28절에 보면은요 28절인가요? 23장 23절부터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주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2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말에 내가 몽살을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자, 32절까지 읽어봐요.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냐. 반드시 친다는 거예요. 반드시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들도 기준은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들 귀신 딱 확인했을 때 이런 목사들이 가는 지옥은요 아직 더 악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기름 부어서 예수의 종으로 세웠는데 본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해보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본인도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가 구원받지 못하고 목사가 그 구원을 이야기하지 못하면은요 성도들은요 그냥 종교 활동밖에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종교 활동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가장 화가 나고 속상한 게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속상하냐고 막 어떨 때는 막 미칠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땅이여 들어. 야 땅이야 일어나서 말 좀 해봐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해갖고 바뀌어야 된대. 바뀌어야 된대. 이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때는 이런 부분 때는 참 많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너무 진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왜? 교회를 보면은요 영혼들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제가 그 5년에서 이제 개척했고 IMF가 됐다가 너무 어렵게 힘들어서 그 정리하고 빚이 있고 막 그래도 온양에서 천안으로 잠깐 갔었어요. 주님이 거의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또 온양으로 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금식하고 이제 하면서 주님 이제 그때부터 응답받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 걷는 교회를 다시 이제 새롭게 개척을 하고 교단을 옮기고 그러면서 어렵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막 한 30-40명 이렇게 모이다가 그때부터 선화입사가 이제 알 거예요. 저희 가정이. 하다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데 몇 명이 안 남아 또. 그때는 잘 모르겠구나. 너다리 쪽에 와서 들어왔지? 거기서부터 왔나? 아닌가? 그렇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 바다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 그래서 바다가 있고 산도 있는 그곳으로 가려고 다 정리하고 가고 싶어 가려고 했는데 왜 못 갔느냐? 저가장하고 한두 명이 또 있었을 거예요.
영혼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진 영혼 때문에. 내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붙여진 영혼 때문에 내버리고 갈 수 없어요. 내치고 갈 수 없어요. 그 영혼 때문에. 그래, 어떻게 보면 저들이 또 날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목사들이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은 없고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은 없고 내팽개치고 자기들 어떤 그 안일한 거 어떤 이것만을 생각해서 하는 이게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귀신을 딱 나오면요 막 마음이 어떤데 주체를 못 하겠어요. 주체를. 야, 이걸 어떻게 어떤 목사님은 뭐라냐, 난 배우지 못해서 그랬어. 저한테 너처럼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서 못했어. 그럼 누가 나를 가르쳐줬나 나는? 이 영적인 것은 내게 물론 베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면서 기본적인 바탕은 배우고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갈 수 있었거든. 오직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나는 감사하게 주님이 잡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작은 모임, 아직은 작잖아요. 규모도 작지만 그렇게 막 그냥 몸부림치면서 복음혁명을 이루자고 하고, 예,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성도가 300명 되고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하면 그 숫자로 올라가 보세요. 불평불만 하는 사람의 소리 안 들려옵니다. 다 묻혀버립니다. 그냥 다 묻혀버려요. 주님이 그거예요. 그냥 다 묻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는 가야 될 일이, 해야 될 일이, 주님이 붙들고 하시는 일이 너무나 정확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비전 중에 전균의 사역자화를 지금 이야기해 사역자와. 저 오늘 요번에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많이 컸구나. 큰 사람은 참 많이 컸구나. 그래서 막 전에는 방언 받게 하려면 같이 가서만 내가 가도 해도 막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손 안 대도 막 다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성도들이 큰 증거예요. 이게 큰 증거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막 이 축사하는 부분도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깊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른들은 거의 어느 정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바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일 많이 맡길 겁니다. 지금도 맡겼지만, 근데 아무나 맡기진 않아요. 진짜 영혼 사랑하는 자를 맡겨야 되고, 영혼에 대해서 막 갈급하고 사랑하고 막, 그렇게 막 애쓸 수 있는 자에게 일을 맡겨야, 그 가치를 알아야. 근데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일 맡겨주면은요, 영혼에게 상처 줘. 영혼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영혼이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엉뚱한 짓 하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못 먹이는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가치가 진짜 얼마나 귀한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천하보다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데 그 귀한 영혼을 예수를 제대로 줘야 되고 가르쳐 줘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제가요 그랬잖아요. 그 네발로 고3 때 네발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군대 갔다 와서 그러니까 25살 그러니까 6년 만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침례교회 작은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딱 군대 갔다 와서 아는 집에서 있는데 형제님 하면서 지금 주문 청구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뒤통수 한 대 덩 얻어맞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군대에서 얼마나 특심했는지 몰라. 구원의 핵심도 없으면서 군대에서 군종병까지 했어. 얼마나 이게 응?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사단 사령부에 근무했었는데 사단 사령부에 이제 그 인사처에 근무했는데 말년 때 제가 8월 15일 날 제대를 했는데요. 근데 이 말년 때 이제 다 이제 있고 후임도 있고 다 업무 가르쳐줘 가지고 뭐 내가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여름 성형학교를 이제
부대 밖에 교회가 있어서, 부대 교회가 있어서, 여름 성악과 막 3박 4일 이제 거의 거기 가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름 성악과 하고 있는데, 이 사령부 안에는 본부대 대장이 그러니까 대장이 아니라 인사처 제 상관으로 과장이 왔는데 그 사람 중에서 수색대 중대장이 있던 사람이 과장으로 왔어요. 수색대는요, 중대장이 하나님 같아. 수색대 같은, 얘 일반 부대는요, 수색대 같은 애 중대장이 딱 운동에 뜨면은 사병들이 그냥 그들에서 해가지고 격려하고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이 사단사령부는요, 이 위관장이 밥을 잘 타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던 중령들까지도 별로 그냥 같이 놀아요. 예, 예우는 지켜주지만 뭐 같이 나는 막 씨름도 하고 막 그랬어. 사무실에서 이 막 과장 대위나 이런 소령 이런 사람들하고. 근데 우리 과장으로 이제 수색대 중대장이었던 사람이 오니까 이 수색대에서는 아주 그냥 하늘처럼 받들었는데 사병들한테 사상 사람들 보니까 짝대 하나 다른 일병, 이병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헷갈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본부대장 전락해서 영청부대라고 주일학교 하면서 그런 경우도 닥쳐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지. 그럼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가 제대하고 나서 심리학의 전사님 만나서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그때부터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시골에서 옛날 돌다리가 있었는데 후배는 저쪽에서 건너고 난 이쪽에서 건너가는데 중앙에서 만나서 거기서 예수 영접시켰다니까. 걔는 모태신앙이야. 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갈 수 있냐? 못 간대. 그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때부터 나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신학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슨 고백을 했느냐면, 주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만큼은요, 이걸 가르쳐주지 못해서 나고디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하면서 또 지금까지 오면서 나를 만난 사람들, 그들이 버팅이고 도망가지 않느니라. 나를 만난 사람들만큼이야. 단 한 사람도 이렇게 그냥 구원에서 탈락시키거나 구원에 접근시키지 못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증인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나를 만나는, 내가 전도사로 가가지고 학생들을 만들고 교사들, 이제 처음에 전도사로 갔을 때 대내는 이제 정림장로회라고 거기 갔을 때에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갔는데요. 교사들도 구원의 확신이 하나도 없네. 나랑 똑같아. 학생들은 더 마찬가지지 뭐. 토요일 날 학생 예배 딱 끝나고는 전에는 예? 바로 교회 위에가 산이에요, 산. 학생 예배 끝나고 하면 애들끼리 맥주 사갖고 올라가서 산에 가서 맥주 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부터 잡기 시작해요. 교사들부터 예수 영접시키고 그렇게 하고 하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까지도 다 예수 영접시키고 이제 아이들이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화시키기.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주님, 최소한 나를 만나는 사람만큼은요, 예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주님 앞에 그 약속, 그런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해서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고 또 더군다나 또 신학교 가가지고 목회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목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목회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만 난 하리라. 교단과 교권과 교류를 다 초월하고 세상 부귀명예 권력과 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만 내가 하리라. 그래서 막 조신신학적으로 막 준비를 했죠.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교회가 뭐냐, 성령이 뭐냐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게 하는 일을 준비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휘인지고 병고지 이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졸업 맞고서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원 능력 사역 한다는 기도원도 찾아보고 진짜 차원 유명한 사람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다 삐꾸러가 다 빗나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금식하면서 베레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딱 포기하고, 베리아 이단이라고 했던 교단이 있었는데, 그 교단을 포기하고, 이단인 교단으로 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이단이 아니야. 근데 와보니까, 와서 있다 보니까, 하도 이단이란 말을 사람들이 목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이단이니까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단이니까. 여러분, 이단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목사님 이단이 아니요. 아니야. 그럼 왜 아닌데 스스로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거요. 그래도 우리 이단이니까 교회 부흥이 안 된대. 우리 이단이니까 잘 안 된대. 그럼 예수님은 죽었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혜 권세가 이제 못하리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바닷가에 계시면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어. 그래 배 타고 설교하시잖아요. 왜? 한 요 정도까지 나가면 더 이상 못 오잖아. 그렇게 배 타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 몰려오니까. 빈들에 가진 빈들에 사람들이 몰려오죠. 광야에 가진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오죠. 동산에 가면 동산에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무슨 생각? 야, 내게서 예수만 소문나면 교회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거 지금까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하는 얘기야.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먼저 주의 종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기도 하고 일하시지 못한다. 교인이 많다고 하나님 일하시는 건가요? 교인이 많다고. 그럼 신천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일하시겠네. 그죠? 저기 통일교 문선명이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그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지? 그건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교인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세우는 교회예요. 한 명이 됐든 10명이, 10,000명이, 10만 명이, 100만 명이 됐든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경우 하나님으로 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 이거예요. 먼저 내가 그렇게 되길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중심만큼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증인이셔. 주님이 나의 증인이라 성경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증인이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가게 하실 거죠. 그래도 세계를 향해서 비전을 주시고 품고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이 일을 같이 하자고 계속. 그럼 같이 하려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품고 주님 내게 주신 일을 같이 하려면 색깔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색깔을 맞춰라. 그럼 여러분은 내가 지금 그 목회를 하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주님과 색깔이 다르냐? 주님과 색깔이 다르냐 이거예요. 주님과 색깔이 다르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입자니까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하게 했고 그래서 난 우리 아이들 2세대 3세대들까지 이것을 계속 흘려보내서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아이 얘들이 그냥 입만 벌면 예수님 얘기하고 얘들이 막 그냥 눈만 뜨면 진짜 영들 막 제압하고 학교 가가지고 너 애들이 아프고 기도해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그런 예수님 하신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막 영적인 것에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경험하게 해가고 그렇게 만들면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얼마나 깊게 작용하실까. 오늘 이 시대에 주님 나타내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끔 이제 사상을 얘기할 뭐 그런 안 해도 뭐 사상을 얘기할 것도 뭐 다 하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다 하는데 아직도 이상가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아주 그거는 주님이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주님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먹는 것도 자유하지, 생활하는 것도 자유하지. 뭐 아프리카 가서도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먹고 어디 가서든지. 그러니까 저는 필리핀 갔을 때 곤달걀 기억하십니까? 곤달걀.
먹어봤어요? 병아리가 생기다가 마른 거. 알을 딱 깨보면은, 예, 머리도 다 생기고, 털도 있고, 다 있어. 다리도 있고. 그걸 아주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먹기 시작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 보니까. 근데 보니까 필리핀 그 선교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걸 팔더라고요. 이 차에 있는데 막 그 터미널 같은데 그걸 팔아. 근데 같은 팀들이 이제 껍데기는 똑같으니까 딱 깨니까 기가 버려요. 뺑아리가 나오니까. 저한테, 목사님 이거 드실 수 있냐고. 한번 가까봐. 그래서 자연스럽게 잤었더니 이미 그런 것들이 훈련되어져서. 여러분, 선교는요 문화 싸움입니다. 문화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러니까 어느 필리핀 가든 중국 가든지 뭐 아프리카 가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를 내가 빼놓은 적이 없어요. 진짜 예수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어디 그 성교 가면 목사님 여기서는 귀신 얘기 하지 말라고. 귀신 얘기하면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예수님이 귀신 얘기하셨는데, 그죠? 그 얘기하면은 우리 그 이단 핍박받는다고. 그래서 거기 그런 데는 지금 안 갑니다. 굳이 돈 내고 가가지고 온전히 성경을 얘기하지 못하는데. 근데 지금 후원은 해요. 후원하지만 가는 걸 주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전에는 진짜 한번 목회자 세미나 해주면은 막 한 5, 600만 원씩 갖다가 이렇게 그 경비 대주면서 이렇게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해주고. 세미나 하면 세미나 하는 시간에 목회자들 얼마나 좋아하고 막 하는데 중간에서 딱 잘라버린다. 그래서 진짜 그럼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리하고 색깔을 같이 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될까? 별로 없더라고요. 목회자들 여러 분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치유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막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안 나오고 이상한 소리 했어. 여러분요, 제대로 가자고요. 제대로. 아멘. 제대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내가 반드시 그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여러분요, 주님이 얼마나 단호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세요. 계속 사랑 품으세요. 끝까지 나오면 죽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요, 이제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어서 영혼이 낙원 갑니다. 낙원을 가면 이제 그 자식들이 남은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 남 자식들 중에 예수 믿는 자식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그 낙원 간 영혼한테 가끔 이제 우리가 그 대화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안 믿는 자식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합니다. 관심 없습니다. 믿는 자식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왜? 색깔이 같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안 믿는 자식은요, 애비를 하더라도요, 이 모든 인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세계가 달렸어요. 그 예수 믿고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서 하나님 품에 완전히 들어갔고,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안 믿는 자식은 마귀 새끼야. 그래서 조금도 이 자식에 대한 어떤 연민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식들한테는 내가 고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적 세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단호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믿어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물론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이해가 되세요? 상급에 연관되는 말이에요. 상급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딱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받고 성령 인침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상급이 적은 사람이 첫째 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급이 적은 사람이 과연 첫째 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상급 가지고 집을 짓고 그 상급 가지고 치장도 하고 다 하는데, 여러분요, 옛날 우리나라 사대문에 동서남북 그 대문 사대문 안에 아주 그냥 막 냄새나는 거린들이 사는 그런 집이 거기에 있나요? 대궐 안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막 하는 그 상급이 천국에 계속 천사들이 가지고 재료가 올라가지고 집을 짓는데, 상급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첫째 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을 나는 신앙이 좋아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주님 앞에 평가를 받으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라 이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혼자 영적생활 잘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걸 보라고요. 이거 보지 못하면 여러분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살면서 망하진 않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인지 아십니까? 너무 교만이지도 몰라.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목사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기득권 잡고서 안 놀려고 하니까 성도들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인데 나중에 말라기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느냐? 제사장들,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를 얼마나 책망하시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우리는 제사장적인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민 제사장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지금 23장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야 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지금 막 그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25장 한번 보자고요. 이거 그냥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냥 말씀. 25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가지고 이제 애굽에, 바벨론에 70년 종살이 할 것, 70년 식민지 종살이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레미야 28장 한번 보세요. 28장.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끝까지 다 읽을 건데,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할게요. 같이 1절 읽습니다. 28장, 예레미야 28장 1절, 시작. 이 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냐 하셨다 하는지라. 하나냐가 지금 먼저 이제 여호와긴 왕하고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갔거든요.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보물 같은 걸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하나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 2년 만에, 2년 안에 다 포로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왕이나 그 성전에 간 보물들을 다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6절에 보세요. 같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올라오면, 그렇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예레미야도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맞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했지만,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이해가 되시죠? 네. 예언하는 자의 예언이 응한 것을 볼 때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했다 이거예요. 9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취하여 꺾고 예레미야의 멍에를 취하여 꺾었대요. 멍에가 있었나? 어떻든 예? 예.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에게 그 썼던 멍에를 이 하나냐가 빼서 꺾어버렸어요. 꺾고서 11절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지도를 하다가도 말 안 통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는다. 쉽게 말하고 싶잖아요. 말해야 들어먹어야지. 자기가 옳다고 하니 말해야 자기 들어먹어야지. 자기가 옳다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말한 것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것들 삶에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옳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12절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냐 하더라. 하나냐 너는 금년에 올해 너 죽을 거야 그런 거예요. 올해 너 죽을 거야. 무섭지요, 그죠? 만약에 말 안 들어갖고 내가 누구한테 당신 오늘 몇 월 달에 죽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주님 말씀 안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자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바로 죽잖아.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세운 자들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들. 그럼 목사만 하나님이 세웠느냐? 아니요. 교회에서 죄종을 때도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전히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꺾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워진 멍에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꺾어버리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께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제 이 거짓 목자들, 거짓 목회자들, 사꾼 목회자들, 거짓된 자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담 이후에
거짓과 불의와 죄악이 계속 흘러내려왔잖아요.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면 연자름맷들을 메고 바다에 빠진 게 낫다. 근데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다. 실족해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해당되지 말자 이거지. 아멘입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그 일에 우리가 해당되지 말자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서 바빠. 여러분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일을 이루어가는데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것만 해도 바빠서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불평불만 하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돌아가 있다면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할 일이 없어서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왜? 불평불만 할 일만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신고 병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것만 하는데 얼마나 바쁘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요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는 어떤 데는 막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주일날 사역하고 이제 요즘 월요일날 그 컨퍼런스 때문에 월요일날 움직이지 못했는데 월요일날 서울 올라가서 또 사역하고 화요일날 집회하고 수요일날 새벽에 요즘은 새벽에 오는 게 새벽에 한 3시, 5시 그 사이에 와요. 오죠. 그럼 수요일날 또 이제 준비했다가 목요일 집회하고 금요일 하루, 금요일 날만 가정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제일 나한테는 개인적인 시간이 날 수 있는 금요일 날이에요. 그래 토요일 날은 또 대전 갔다가 또 사역하고 오면은 어떤 때 늦으면 밤 10시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정신이 없이 돌아간다고요. 요즘은 또 어떤 감사하게 또 운전도 해주고 막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데 어떤 데는 혼자 서울에서 차가 올라갈 때는요 휴게소를 2번이나 걸쳐서 잠자고 가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 운전 어떻게 하는 건지 막 왜? 근데 영혼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 수고 난 주님이 하신다고 봐요. 할렐루야. 어떤 데 가면은요 진짜 어디 이렇게 사역하거나 저기서 가면은요 차비도 안 나오죠. 어떤 데 차비도 안 나온다니까. 감사도 안 해요. 그럼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도 안 해요. 그러면은요 그냥 여러분들 낸 헌금으로 기름 사갖고 태우고 다니는 거니까. 근데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나는 다 그런 생각.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물건을 구하고 있고 부유를 구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하라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내가 당신 회복시키니까 나한테 살해하라고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진짜 금방 죽을 사람 고쳐줬어도 내가 당신 고쳐줬으니까 밥 사. 짜장면은 사라고 해요. 괜찮아. 요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아주 철칙입니다. 철칙. 이 주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물질에 욕심을 하거나 물질 때문에 뭔가 얽매면은요 사역은 끝납니다. 사역은 끝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린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두보로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도 가지지 말아라. 일꾼이 저 먹을 것 하나님이 먹을 것 다 주신다 이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그러나 반드시 가르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라고 해라. 할렐루야. 감사는 진짜 집을 팔아더니 그건 본인들이 믿음이니까 상관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서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초창기 때는 막 물질이 없고 막 어렵고 힘들 때 어디 가서 하얗게주고 나면은요 그 기름값 안 주고 나면은요 좀 씁쓸해요. 왜? 항상 재정이 딸그락 하니까. 근데 참 씁쓸해요. 근데 씁쓸하지만 돌아오면 주님이 또 채우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훈련 받은 거야. 난 물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주의 일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서 구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어머니가 그런 고백 한참 전에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는 평안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예. 감사하죠. 이 땅에서. 근데 그러나 주님, 여러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지만 강력한 주님의 일은 이루면서 가야 된다.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봅니다. 10절에서 14절.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서로 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하셨느니라. 이제 그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여러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은요, 징계보다는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왜냐하면 구약시대 워낙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더 드러나다 보니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구약에는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징계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제 여러분 듣겠지만, 얼마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 위한다고 해가지고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네? 그건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면 반드시 징계를 해야 돼. 근데 아무렇게나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시인했을 때 그럼 책망할 수 있는 이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들이요, 잘 키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그냥 지 맘대로 크게 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성경대로 키워야 돼. 야, 무슨 열린 교육 해가지고 아이들을 뭐 인격적으로 대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편하게 하고 신경 안 쓰면 편하니까 내버려. 애들이 이거 하고 싶어 내버려 두고 그거 뭐냐? 신경 안 쓰고 싶다 이거예요. 영들이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아이들을요, 성령, 우리나라 과거의 교육이요, 유교적인 교육이 성경적인 교육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사실은. 뭐, 유교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선다,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버리지만, 그러나, 성경에 맞춰보면, 그 유교적인, 그 어떤 이런 주입식 교육, 성경은 주입식이에요. 해라 말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워낙 못하니까 아이들을 싸가지 없어도 그냥 내버려두고 그게 언제부터냐? 어렸을 때부터 내버려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아이들이 이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아이들 양육하는 또 방법이 또 다르게 나갈 겁니다. 아이들 양육하니까 여기다 아이들 양육하고 훈련한 교회에서 하는 게 또 다를 거예요. 애들은 뭔가 강하게 해놓고 나서 좁혀더라도 좁혀야지, 그지? 맷집을 만들어주고 패야지 괜찮지, 그죠? 맷집 만들어주지도 않고도 패면 되겠어?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제가 그 중학교였던가? 그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며칠 빠졌어. 며칠 만에 갔더니 관장이 뭐라 하면서 라면을 끓여주고 아주 그때 라면은 최고의 대접이잖아요. 라면 잔뜩 먹고, 야, 일로 와. 너 먹었으니까 맞아야지. 먹이고 때리더라고. 이 맷집을 만들어 놓고 때려도 때려야지. 권이안 알았어?
지금부터 긴장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이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 성경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성경적인 뭐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까? 아래서부터 뭐, 야, 막걸리 받아오는 뭐 그냥 그 주단 들고 가서 막걸리 받아오고. 근데 뭐냐면,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게 뭔지 알았잖아요. 상처가 뭔지 알았잖아요.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이 자녀들에게 흘러갔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면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여러분요, 매 안 돼도 예수로 살면 매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예수로 살면 매달 이유가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서 조정해 주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아멘. 그렇게 가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건데, 그때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된다.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포로된 중에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징계도 하시면 늘 그 사랑의 끈이 있어. 그래서 방향을 계속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계속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돌아와라. 너 거기서 좀 돌아왔지? 그래, 좀만 더 돌아오면 돼. 더 돌아오면 돼. 계속 돌아도 주님께 가까이.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음성 들으면서 주님 내게 요구하시는 뭔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가자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예레미야 31장 한 장에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내용이 12번이나 나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참 강조하는, 그리고 막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주제 구절로 사용하는 게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한 네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까지 기도는 우리는 계속 기도해서 강조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근데 여러분요, 초신자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있고, 과연 그럼 초신자를 어느 때까지 초신자로 하느냐? 이 교회에 접붙임 드리는 기간이 있어요. 접붙임.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들을 보면은요,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막 충성하고 막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게 최소한 5년은 가야, 그렇게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제대로 양육과는 가야, 최소한 가야 5년 정도의 교회 접붙임 됩니다. 근데 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까지 안 가도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 그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 얼만큼 자기가 극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접붙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2년 안에도 접붙임이 되기도 하고요. 2년 안에도 접붙임이 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됐는데 접붙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접붙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요 껍데기만 붙은 사람이 있어. 껍데기만. 이 속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액이 나와서 속이 딱 붙어서 그냥 그 목질부가 완전히 붙어갖고도 막 매달려도 안 끊어지잖아요. 요 껍데기만 붙으면 어떻게 되냐? 탁 치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은 뭐냐? 항상 한 발 들고 있어. 한 발 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제대로 안 들어가. 생명이 안 들어가.
빛이 안 들어가. 영광이 안 들어가.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입에서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만 교회인가? 아니죠.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초신자들은 거의 다 자기중심적인 기도합니다. 자기중심적 기도. 주님이 그거를 허락하세요. 자기중심적 기도. 왜? 왜? 아기가 응하고 태어났는데, 야, 너 이제 태어나서 엄마한테 효도해. 그러나? 그렇잖아요. 효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교회는 너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떻게 그 나라를 구해? 그 일을 구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초신자들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그래서 자기중심, 네가 필요한 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나한테 얘기해라. 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거 가발이야? 난 나이 저거 엄마가 붙더라고 벽기지는 줄 알았어. 가발이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필요한 것들, 뭐 육체 아픈 거 있으면 기도해라.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래서 초신자 때에 주님이 주는 응답을 많이 소유해야 돼요. 아멘. 소유해야 돼요. 나는 이런 교육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 응답받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해야 이제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어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처음에는 막 신나죠. 그냥 막 응답 보니까 얼마나 신나, 그지? 응답 보니까 신나면서 오늘도 이게 오래 못 가. 왜? 또 격과의 과정이 있어. 아프죠. 고통이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 과정이 끝나면은 또 다른 응답이 있어요.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럼도 계속 갈수록 어떤 쪽으로 그 기도가 들어가면 예수 중심으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주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 기도로 들어가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그런 기도가 들어가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이제 주변에 있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은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가. 왜? 자기 고집 때문에. 아주 즐겨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옛날에 그러다가 노루 심줄보다 더 즐기다고. 심줄이 되게 즐겨요. 심줄은 입으로 이게 씹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고집이 노루 심줄보다 더 세다고. 쓴 것을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쓴 거. 소태. 근데 소태나무가 있어요. 소태나무. 굉장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한번 이렇게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한 20년 다닌 사람들 이제 가끔 오잖아요. 이렇게 쉬어봐도 오면 기도 속에 들어보면은요. 기도 내용이 없어요. 기도 내용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서 이걸 아주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아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그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했다면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와 우리 삶과 나타남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는데 삶이 안 나타난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 삶에 나타나요. 계속 그래서 굉장히 요번엔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 안 했는데 계속 서울센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삶입니다. 삶. 할렐루야.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된다. 아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삶이 안 되면은 꽝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조롱받는 이유가 뭐냐?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되는 게 뭐예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너 그렇게 교회 가서 중상 혼인하고 막 봉사했는데 너 되는 게 뭐예요? 근데 과정은 필요해요. 금방 했는데 금방 뭐가 뒤집어져? 뻥튀기 하듯이. 여러분 옥수수 집어넣고서 옥수수 집어넣고 막 열 가해서 돌리다가 한 3, 40분, 40분 뒤면은 뻥 하면은 바꿔지잖아. 우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훈련과 양과 훈련이 필요하면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다.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는 소유권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지금도 내가 신학교 때 기도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이 있고 얼마 전에 내가 기도했던 것이 금방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가장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때와 시기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에 열매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급한 것도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 보시기 급한 것들은 급하게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민사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지, 그지? 주님 나 아주 멋진 남자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멋진 남자 주세요. 지금 주나? 얘가 커가지고 이제 결혼할 만한 시가 되고 또 그거 준비하고, 여러분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를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좋은 놈 되면 돼요. 아멘? 나는 좋은 놈 안 되는데 좋은 놈 만나길 원하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처럼. 근데 가끔 좋은 놈은 아닌데 좋은 놈 만나는 사람도 가끔 있어 보면은 그게 온전할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 되라. 능력 있는 사람 만나려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라. 그래서 계속 자기 준비해라. 이거 하나 줄 수 없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학교에서 딱 잘려도 괜찮아. 아멘이. 학교에서 잘려도 괜찮아요. 애들 긴 쫓아주다가. 그럼 잘려도 주님 더 좋은 곳으로, 진짜 대학교 교수로 예를 들어서 주시길 원하신다면, 열받쳐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내가 대학교 교수의 자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참 예를 잘 드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주님이 그 위치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갈 만한 실력이라든가 그런 자격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주님이 주고 싶어도 못 가요. 거기 가서 가자마자 잘려. 가지도 않지만. 주님이 붙여주면 탁 가서 붙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만들자 이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그 모습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성도는 여러분 성도로서 그 모습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또 성도로서 여러분들 자기 준비하면서 영적 지도로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때 어느 날 주님이 세우시면 세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주님이 세울 수 있는 모든 자원 다 만들어주시고 딱 세우는데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그냥 주여 내가 여기 날 보냈어. 그렇게 했듯이 누굴 보낼까 했을 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되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준비하랍니까? 여기가 더 좋사오니 온양에서 살겠습니다 하지 말고 할렐루야. 네. 그냥 헬기 타고 출퇴근하라니까. 아멘. 네. 그런 비전 좀 갖고 가세요. 그런 비전 가지고. 진짜 요즘 이제 헬기 그 조종사 라이센스 좀 하고 싶다니까요. 자, 또 성의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자, 37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아마 40장까지 갈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37장 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16절에서 21절. 예레미야가 이 36장에 보면은요, 뭐 하다가 또 감옥에 갇혀버려. 감옥에 갇혔다가 또 30절 여기는 아주 토굴에 또 갇혀버려. 자, 16절 시작. 예레미야가 토굴옥 음실에 들어간지라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이게 이 시드기야는 유다, 이스라엘의 유다이다, 남유다의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같이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다. 이게 뭐냐면 이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참 그 무게가 없어, 이 사람이.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감옥에 갇혔다가 시드기야 왕이 또 빼내요. 그랬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또 토굴 속에 갇힙니다. 근데 또 왕이 가가지고 물어보는 게, 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지 않냐? 말도 안 들으면서 묻긴 왜 이렇게 물어? 여러분요, 사역을 받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말도 안 들으면서 묻긴 잘 물어. 사역 받아야 돼, 사역 받아야 돼요. 사역 받으면 뭐 하는데? 말도 안 듣는데? 사역 받으면 뭐예요? 말도 안 듣는데? 아니,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메시지 하시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계속 오면은 발전하는데, 저기 다른 게 가면 어떤 친구가 사역 받으면 목사 메일로 꼭 주문하려고 꼭 보내주죠. 근데 꼭 안 지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이 더 어려워. 지금 삶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말을 안 들어요. 참, 근데 참 주님도 대단하신 게 뭐냐. 그래도 하래. 그래도 하래. 그래도 하래요. 자, 이 시드기야 왕이 한두 번 예레미야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야,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없냐? 예, 있습니다. 얘기해주면요, 듣고 가서 그만이요. 오늘 똑같아요. 응? 대답하다 있나요? 또 가로되 왕이 왕의 손에 붙임을 입어. 바벨론 왕한테 당신 죽을 거야. 쉽게 하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 왕한테 당신 붙잡힐 거야. 18절 같이 18절이 시작.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왕한테 바벨론이 안 칠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왕한테 그렇게 예언했던, 빌부터 갖고서 진짜 쉽게 얘기하면 아주 알랑방구 끼고 그랬던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이제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그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또 보호해 주세요, 예레미야를. 그러면서 38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다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력물을 얻은같이 살리라.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왕한테도 바벨론 왕 옵니다. 그럼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세요.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지금 그 명했거든요. 네가 바벨론 왕한테 항복해야 너 산다. 항복해 너 산다. 백성들이 항복해 너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3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불치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구하되 이 사람의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백들 그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레미야처럼 죽여야 돼요.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어떤 평안을 구하지 않고 망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싸가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왕도 안 듣고 이 사람들도 안 듣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보세요. 왕은 조금도 너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얘기했을 때 왕이 그 방백들의 말을 거스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지도자 일을 할 때, 그 주님이 주신 대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막 말하면, 여기도 기웃거렸다, 저기도 기웃거렸다가, 주관대로 하지 못하는 지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뭐 장로들이 목사보다 위에요. 장로들이 예수님보다 위요. 목사들이 주의 말씀을 못 듣고 장로들 말 들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해요. 그렇게 하는 장로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장로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왕권을 가졌으면은 딱 휘어잡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가 니들 손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는 왕은 조금도 너희를 내가 거스를 수 없다. 6절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쉬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구덩이 빠졌잖아요. 자, 7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내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줄여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또 헷갈려. 넣어라 했다가 또 살려내라 했다가 11절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네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나.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쉬대 뜰에 머무니라.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근데 시드기야가 또 예레미야를 또 불러. 14절부터 시작.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일로 내게 숨기지 말라. 또 하나님 나에게 뭔 말했냐 또 물어봐. 얼마나 참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지? 읽으면서도 승질 나는데 여러분 승질 안 나요? 읽으면서도 승질 나는데 예레미야는 어떻을까? 15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관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해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똑같이 예레미야가 예언하지, 그죠?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고 똑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이 돌이킬 때가 있어요. 언제냐? 회개하면 돌이켜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려 했는데 그들이 회개했어. 요나의 말을 듣고 니네 성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회개했어. 그 니네 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했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 니네 성 사람들이 회개해서 왕의 옷을 벗고 배 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재뿌리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 성을 박살내는 것을 중단하시고 회복시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건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회개인데 오늘 예수여 외치면서 여러분들 속에 회개가 많이 터졌을 거예요. 저희 그래 안 그래요? 그지?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잘못했으면 주 용서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구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구원시킨다고 하시는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영혼이 구원되지만 예수님을 매일 부를 때에 우리 삶의 문제들이 주님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다 18절 또 읽어보세요.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부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로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구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듣죠. 말 안 듣습니다. 근데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도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끼워 이기고 네 발이 진에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으로 불사람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계속 똑같이 지금 말씀하세요. 바벨론 왕한테 너 항복해라. 왜 이 말씀 왜 하시는지 아세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이스라엘 망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뭐 바알을 섬기고 뭐 신들을 섬기고 뭐 이럴 성신 섬기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 숭배해서 그 우상 숭배에 그걸 주님이 가증하고 악하다고 보신 거예요. 한두 놈이 아니니까 왕이 계속 그 짓 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야 너 내가 어차피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 내 종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쓰는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그들에게 항복해라. 항복은 그들도 안 죽이고 예루살렘 성도 불태우지 않을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갈라피타해도 그렇지. 그래서 잘 모르는 것이지.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 주님의 피의 역사는 단 한 방울도 잘못되어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편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지라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보였는데 뭘 보였느냐? 시드기야의 우위의 왕 여호야긴이
이스라엘 바벨론 1차 침공 때에 여호야긴이 가서 항복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죽이면 안 나했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에 가둬놨다가 나중에 그 바벨론 그 왕이 옥에서 끄집어내고 자기 나라의 그 왕들과 또 그보다 그 이상으로 대우를 해줍니다. 대우를 해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대의 왕은 말을 안 들어. 말 안 들어. 아주 말 참 더럽게 안 들어. 진짜 말 안 듣는다니까. 보세요. 39장 들어갑니다. 39장 4절에서 10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쳐들어왔어요. 시작. 유당한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바벨론 군사를 보고 도망하는 거예요. 밤에 왕의 동산길로 쫓아 두담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인의 군대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6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다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용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그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때에 좀 쓸만한 놈들은 다 끌고 간 거예요. 쓸만한 사람들은 좀 지식도 있고 뭔가 좀 괜찮고 이런 모든 사람 다 끌고 가고, 유다 땅에는 누가 빈민만 아무것도 없던 사람 남겨두고 거기 땅 경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들이 그 광야에서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왕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는 거기서 두 눈을 다 빼버려요. 항복했으면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요 삽니다.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 듣자. 아멘.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첫 시간은 뭐라 했어요? 말씀에 반응해라. 말씀에 반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시험 잘 봐서 일당해야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지식이 풍성해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아요. 그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분이 공부 못해도요, 뭐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훈련해서 더 지식도 쌓고 하도록 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 예레미야가 자꾸만 잡히다가 이제 또 예레미야도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어떤 그런 우리 힘으로 말하면 어떤 책임자이죠. 그를 이렇게 하나님 감동해서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자유케 합니다. 40장.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40장 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전파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했으므로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냐. 이 시위대장,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장군이잖아요. 이 사람도 네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네 민족이 망한 것이라고 이 사람도 알아.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을 이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도 이 사람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레미야의 위상을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이 시대장도 안단 말이요. 그래서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지가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셨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그죠? 응?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만약에 네가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우리나라로 가길 원하면 가자. 그리고 내가 너를 선히 대하겠다, 선대하겠다, 대접하겠다 이거예요. 응? 우리는요 진짜 예수로 사는 사람, 어디 진짜 오직 예수로 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요 성경이 말했어요.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아멘. 진짜 대접받고 싶으면요 예수님만 높여. 아멘입니까? 진짜 그분 그랬잖아요. 성경에 말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그리고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높이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그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막 그냥 구덩이에 빠지고 옥에 갇히고 뭐 그냥 토비로 켜는 막 그런 위협 막 죽이려고 사람들 얼마나 작정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예레미야는요 에이씨 주님 나 말 안 전할게요. 그러다가도 막 가만히 집에 있으면 막 속이 불불 끓어 뜨끈뜨끈해갖고 말을 안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전화가 또 얻어 터지고. 여러분요 어려워도 가야 돼요. 힘들어도 가자고요. 이 나라 민족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기독교 2000년작 속에 복음의 부재 현상 속에서 얼마나 영혼들이 방황하고 영혼들이 아우성치는 이 시대 속에 주님의 뜻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가지고 달려가자고요. 아멘입니까?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바벨론의 그 시위대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놓아준 거예요. 예레미야 때문에 놓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근데 누가 모르냐? 시드기야도 몰라, 왕도 몰라, 백성들도 몰라.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고 선포하고 했음에도 딱이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의 예레미야의 심정을 오늘 우리가 좀 갖자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것 좀 갖자고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허접한 일에 목숨 걸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온 에너지를 다 소진해가지고 정작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셔야 될 그때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자가 되지 말고 완전히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 이 시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 주여 나를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쓰자고요. 그건 단호하건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살릴 것이다.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영혼들 지도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적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 일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달려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5절 한 번 더 읽을게. 자, 4절 계속 읽읍시다. 처음부터.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로 오기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희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을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할렐루야. 왜 백성들한테 갑니까? 예레미야가 또 왜 백성들 그렇게 얻어 터지고 그렇게 막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했던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구덩이 넣었던 그들 속에 왜 그들 속에 또 갑니까? 그들에게 예수 전하려고요. 그들에게 예수 전하려고. 여러분 핍박한다고 안 갈랍니까? 핍박하려고 이 길 안 갈랍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이 길 안 갈랍니까? 목사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 길 안 갈랍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이 길 안 가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갈지라도 우리는 갈 겁니다. 아멘. 우린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그 길 가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가보세요. 세상에 진짜 의식 있는 자들이 붙을 겁니다.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그냥 속상하고 그 세상이 돌아가는 그 꼴 때문에 막 상한 자들이 붙을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주님의 사람이 꼭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지만 그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보내줘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장 느부사라단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예레미야를 놓아주고 왜 예레미야를 놓아주고 예레미야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자입니다. 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우린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도 가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세요. 가서 전하고 또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역대 대통령도 쭉 이승만 대통령도 쭉 생각해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 시절 미신 타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했던 그 시절, 그리고 대통령이 나오다가 김영삼 씨가 대통령, 장로가 대통령 됐다가 그러다가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고 했다가,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걸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대통령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판검사도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의사도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사회 곳곳에 다 배치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을 우리는 또 키워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뭐라 하든, 국민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대통령이 일을 한다면 이 나라는 얼마나 멋지게 나갈까.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린 지 맘대로 하지 말자고요. 주님 맘대로 하자고요. 내 영혼아 주님 맘대로 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주님 맘대로 하자. 내 영혼아 주님 맘대로 하자. 내 영혼아 주님 맘대로 하자. 아멘. 주님 맘대로 하자. 우리 인생도 주님 맘대로, 우리의 삶도 주님 맘대로, 우리 모두 주님 맘대로 하죠. 주님 맘대로. 우리 신앙은 주님 맘대로 하는 게 신앙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맘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맘대로 살겠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맘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임하소서. 주여 내게 임하소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아픔과 고통과 있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 주님께서 뜨끈뜨끈해 하셔서 또 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마음 내게 주소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마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주님의 일이 내게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